사마리아 선교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선교라고 얘기하면 예루살렘 박해를 통해서 원치 않는 흩어짐을 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명을 감당한 그 장면, 그러니까 미뤄놓은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혹시나 내게 미뤄놓았던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동안에 그것을 한번 감당해보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월 11일 날 미국 워싱턴 포스터지에 나왔던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26살 난 흑인 여성 싱글맘인데 마리 홈스라는 이 여자가 세금을 내기 전에 액수로 1억 2,7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1,400억 원 정도 되는 이 당첨금의 복권에 당첨되었다. 그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별로 놀라진 않으시네요. 그 1,400억 원 정도야. 이 사람만 된 게 아니라 누적됐는데 3명 정도가, 미국이 큰 나라긴 큰 나라인가 봐요. 1,400억 원씩을 3명을 나눠줄 정도로 여태까지 당첨자가 안 나오다가 3명이 한 번에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마리 홈스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남편이 없이 아이들 4명을 키우는데 그 중에는 내성마비 걸린 아이를 포함한 4명, 26살인데 좀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죠. 미국 사회에 내성마비를 포함한 자녀 4명을 둔 엄마에게 당첨금이 걸렸다. 그나마 사람들 생각에 훨씬 나은 곳으로 간 거죠. 그런데 이분이 왜 기사에 났느냐. 이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면 첫 번째 뭘 할 것인가? 교회에 가서 당연히 11조를 하겠습니다. 목사가 왜 이런 설교하는지 좀 이해는 되시나요? 1,400억 원의 세금을 떼기 전이긴 하지만 11조가 얼마쯤 될까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 140억을 헌금을 하겠다. 주여 감사합니다. 왜 이리 미국에서만 일어날까요? 한국에서도, 김해에서도, 내동에, 김희재일 감독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여러분은 큰 횡재를 하는 것이지만 교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재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조선일보에서는 팔면봉이라고 일면 제일 왼쪽 밑에 기사 3개를 요약한 아주 조그만 팔복면이 나오는데,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봐 조선일보 팔복면에 조그만 그 요약, 사람들 관심 있을 만한 기사 요약하는 그 팔복면에다가 3번째, 큰 복권을 당첨한 미국 싱글맘, 첫 번째 할 일이 교회 11조를 하기로 하다. 사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횡재를 했을 때 11조 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한 1억 정도 당첨이 되면 1,000만 원은 쉬운데 10억 정도 당첨이 되면 1억 내기는 힘들어지고 100억 정도 생겨서 10억 내기는 갑자기 눈이 컴컴해지고, 안 받을 때는 다 아멘합니다. 그쵸? 여러분은 1,400억 내도 11조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복권 사면 될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1,400이 딱 손에 잡혔다. 140억 원을 말씀대로 헌금할 수 있겠냐. 그 조선일보가 그걸 본 거예요. 과연 성도들이 그럴 수 있을까? 복권 사람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는데, 어떤 남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사업이 거의 망하게 생기고 돈줄이 끊겨서 이제 접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니까 하나님 물질을 주옵소서. 물질을 안 주면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울며 불며 애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응답을 하셨어요.
야 이놈아, 돈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건덕기가 있어야 너한테 줄 텐데 정 안 되면 복권이라도 사라. 그러면 복권 당첨해서라도 너에게 물질을 줄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건더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비빌 것, 역사하실 수 있는 재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건더기가 뭐냐? 영혼구원, 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순종.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장 정답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건더기를 보시고서 그 사람을 축복하실 수 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로 초대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고 사도들을 제외한 일반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다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려고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치셨는데 값비싼 수염료를 치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 말씀을 받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권능이 충만하고 역사가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만 그대로 머물기 원했어요. 왜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맛이 너무너무 행복하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가기 싫었어. 또 예수님이 실언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죽기 전에 반드시 내가 이대로 다시 오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여기서 기다려야지. 성령님이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갑자기 오면 어떡하냐? 나름대로의 명분을 댄 거예요. 흩어지지 말아야 될 명분, 전도하지 말아야 될 명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말아야 될 명분을 대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나름대로의 명분을 지고 떠나지 않는 초대교회를 박해를 통해 거의 박살을 냈어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로 하여금 다 흩어지게 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초대교회 이 성도들에게서 본받아야 될 게 뭐냐? 그들은 원치 않는 박해를 당하여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을만 한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할 만도 한데 그들은 정신을 차려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온 각지로 흩어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해당되니까 설교 때는 말씀드리지만 온구에는 없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지난 주일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도 왜 고난이 닥치느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느냐?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때리셔라도 하나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느냐? 왜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는가? 그걸 왜 누릴 수 있었는가? 박해를 감당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기 위하여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성도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예루살렘에만 머물겠다는 그 생각을 꺾어버리고 각 지역으로 흩을 때는 너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안다.
너는 순간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너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을, 박해를 통하는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고난과 옳지 않는 역경과 박해, 그게 닥치면 하나님이 내게 이걸 감당할 힘이 있는 줄 알고 주신 거예요. 나는 죽겠다고 생각하고 못하겠다 생각하고 이러다 영영 무너져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희는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날 것이다. 여태까지 쌓아놓은 믿음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열정을 갖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쌓아놓은 신앙이 옳지 않는 박해를 당할 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피할 길을 걸어가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그는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꿀먹은 버거리. 지금 설교를 들으셨는데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죠? 예, 빌립이에요. 빌립이라는 것은, 이 이름은 그 당시로 얘기하면 글로벌 네임이에요. 히브리식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고 이 빌립의 어머니가 아마 큰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헬라식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한 12사도가 아닌 구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평신도에서 뽑은 집사님, 물론 이 집사 직분은 오늘날의 여러분의 평신도 집사 직분과는 달라요. 목회자, 성직자의 집사 직분인 것은 확실해. 아직까지도 초대교회의 직제가 어떤지는, 성경적인 직제가 어떤지는 잘 파악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게 뭡니까? 각지로 흩어진 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간 것은 사도가 아니라 빌립 집사님이세요. 이분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물론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부터는 12사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옳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8장 6절 8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니까 7장까지는 사도들 중심입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계속 나오고 사도들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 장면이 나오는데 7장부터 가면 스데반이 나오더니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였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미 나눴습니다. 8장에 나오니까 흩어진 성도들, 일반 성도들이 이제는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 제 말은 뭡니까?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놀라운 권능과 기적과 표적들이 이제는 일반 집사에게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다면 오늘날은 말씀을 붙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자는 따로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칠 수 있다.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은 그쪽이 아닙니다. 셀릭교회 하는 교회는 어린아이들 쫓아도 귀신 쫓아내고 병 낫는 신유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도외시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 중에 3분의 1이 치유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닌 것처럼, 병들면 잠깐 기도하고 병원에 가야지 목사님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다가 병원에 가는 것도 맞지만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 받는 체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시는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큰 병에 달랑 걸리면 하나님의 뜻은 잠깐 물어서 끝나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병원 쫓아다니라. 여러분, 솔직히 병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병원은 기적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평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70% 병들었으면 한 67% 나오면 진짜 잘 나은 거고, 75% 되면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 거고. 그렇잖아요.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들이 대부분은 그거잖아요.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로 제거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있어. 성경에는 구구절절히 복음서,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치유사역, 오늘 본문에 일반 성도 빌립 집사님의 치유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길을 막고 있어. 사마리아의 선교의 핵심은 복음 증거에 있지만 본문처럼 귀신이 쫓겨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역사를 통해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이것을 진실되게 믿어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은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의 이름에는 치유 사역이 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할 그런 태도가 돼야 된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것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이 똑똑한 사람들은 이민정책을 썼지만 사마리아 지역에 좀 넓은 지역인데 분포된 좀 가난하고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 이민을 안 시키더라도 별 통치에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을 낳는데, 그런데 바벨론이 가장 극악한 정책 중에 하나가 혼합정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폰제도예요. 남아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바빌론 사람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몇백 년이 흘러가 봐요. 거기 뿌리가 피가 어딘지 몰라요. 그나마 우리 한국 땅이 그래도 단일성이 강한 게 뭡니까? 우리는 한민족, 유일민족.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김씨, 씨, 박씨는 나눠져 있지만 한국말하고 문화도 비슷하고 피가 섞였다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섞여 있어도 우리는 그냥 순수한 한민족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 사람이지만 유대인이 보기에는 멀리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순수 혈통의 유대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못한 잡식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보기에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보다 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는 감정이 좋을 리가 없어요. 원수지간처럼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날 때 수가성이라는 곳을 지납니다. 한낮에 아무도 물을 떠오르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걸 사오라 보내고는 우물가에 딱 앉아 계셔요. 그때 우물 물어 길어 나오는 여인. 자, 그 여인과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말씀을 나누십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말을 건네니까 이 여자가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데 웬 유대 남정네가 나에게 말을 건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선입관을 깨기 위하여 어디로 가셨다? 사마리아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고의로 일부러 복음을 전하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온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저 영혼만큼은 구원받아서는 안 돼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 얘기하잖아요. 말씀드리자면 마카파 사건 때. 그때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막전에 찐빵을 쓴 이재만 집사님 같은데, 목사님, 제가 마카파 그 일행들을 전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옥하는 목사님 화를 내는 거예요. 그 같은 놈들이 무슨 전도 대상자냐고.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구원받냐고.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동의 안 해요. 그렇게 극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근데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 인간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고 구원받아서는 안 돼. 사실은 멀리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했던 부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바로 함께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 눈에 뻔히 보이는 옆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주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역사가 사마리아에 일어납니다. 39절로 42절 계속해서 읽어보십니다. 39절로 42절 말씀 넘겨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가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셨더라며. 자,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한 가운데 이틀을 더 복음을 전하셨다. 물론 빌립이 간 곳은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지역이 넓으니까, 예수님이 간 것은 수가라는 동네는 틀리지만 사마리아라는 정통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그 지역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 예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 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빌립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배워야 될 그 분명한 점, 원치 않는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그들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러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씨가 말리는 거 아니야? 저 무서운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도 죽이다니 우리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닌다는데 큰일 났어. 여러분, 성도가 믿음이 없느냐는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딱 눈에 떠요. 위급한 상황이 딱 닥쳐도 그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한번 하하하하 웃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이 딱 버티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고 할 수 있어. 그런데 고난과 고통 속에 전전긍긍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만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은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지 않고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사람의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순간에 전화위복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중국이 개방되기 전에, 교회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전에 미국에 있는 성도가
중국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중국을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저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는 걸 보니. 중국의 지하교회를 갔다 온 미국 성도가 보니까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은 중국을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고 보니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가 미국을 가게 됐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미국을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고통 없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편안하니까 다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종교성은 있지만 신앙심이 없는 알맹이만 남아있는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미국을 사랑하지 않나 봐. 고난이 없는 것을 보니.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렸던 중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맛보았고, 고난이 없는 잠잠한 속에 세월을 보낸 미국교회는 점점 교회가 쇠퇴하는 모습. 이게 역사를 본 우리의 모습, 눈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게 좋은가? 물론 그것이 우리 꿈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정말 없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막이 됩니까? 햇빛만 계속 내리면 그 땅은 사막이 된대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뭔가 일궈주고 이렇게 돼야 사막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고난이 바뀌어서 감사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전전긍긍하지 말고 한번 하하하 웃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수 공항 뒤편에 가면 애화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 우리나라 사랑의 원장탄 그 목사님이 두 아들 순교시키고 본인도 순교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원래는 이곳이 나병, 한센병,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들 집성촌이에요. 이분들이 지금도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센병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합병증의 첫 번째 증상이 기도 떨어지고 손가락도 무뎌지고 그렇긴 하지만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눈 시신이 없어지면서 시력을 다 잃어버려요. 거의 장님이셔요. 거의 뭐 장님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점자를 배우고 읽으려고 해도 손가락이 무뎌져서 이게 떨어져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외우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암기력이 무진장 좋아요. 성경을 외우고 찬양을 외우는 거예요. 이분들이 매일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래전에 한번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오후 2시인가 3시에. 여러분 이분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말로 얘기하면 천벌을 받아서 천형이라 그러잖아요. 문둥병이 걸린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분들 중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둥병 걸렸다고 집에서 쫓겨나고 나를 버린 부모님들 얼마나 원망이 됐겠어.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냐고. 차라리 죽이지. 그런데 문둥병이 걸려서 애왕으로 쫓겨오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들었으니까 그 부모님을 원망했던 것조차도 회개가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한대요. 나를 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물론 방문객들 위해서도 예배를 드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 눈이 멀고 손이 없고 귀가 떨어진 그 사람들, 코가 삐뚤어지고 입이 없는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예배 드린 예배자,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큰 함정이 뭡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없어 보이고 고난만 커 보이는 거. 도대체 하나님 어디가 계실까? 내가 어렵고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가 계신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고난만 보게 만들어요. 그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치 않는 박해를 당하고 흩어질 때 그들은 박해의 현장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보았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오늘 본문의 빌립과 같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결국은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이 되었더라. 고난당할 때 고난만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양 있지 않습니까? 찬양지 391번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인도팀이 너무 열심히 불러요. 우리 후렴만 한번 불러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잘 될 때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렵고 힘들 때 고난당할 때 낙심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유독히 지켜봐 주셔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이한 사람이 나와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 그는 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들였다 놨다 하는 재능꾼으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큰 자,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시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니까짓게 하면서 남 잘난 척하는 거 유대 사람이 우리나 똑같아. 니 잘난 척하는 거 못 봐주겠다 그만둬 할 텐데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 마술이 현란한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그래 시몬 저 인간은 정말 잘났어. 잘났나 봐. 마술을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 마술사가 빌립을 딱 마주치게 돼요. 근데 한순간에 오매기 죽어요. 마술을 통해 현란하게 사람들을 속였지만 시몬은 알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마술은 눈속임이고 가짜다. 근데 빌립 집사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진짜라는 걸 알았어. 그는 깜짝 놀라고 빌립을 무조건 추종합니다. 13절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며.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 속일 만큼 마술을 부리던 이 속임수의 제주꾼인 이 시몬이 보기에도 빌립은 진짜라는 거예요. 크게 놀랍니다. 여러분 마술 가짜인 거 다 아시죠? 이번 설 연휴 때에도 텔레비전에서 마술쇼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봐서 깜짝 놀랐어요. 목이 딱 잘렸는데 막 웃는 거예요. 번쩍번쩍하고 몸뚱아리 묶다고. 마술쇼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진행되는 것은 다 가짜 예언이 마음에 안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지를 이제 미리 해요. 왜냐하면 진짜로 알다가 큰일 나니까. 마술은 눈속임이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진짜처럼 보여서 환호하고 좋아하지만 마술사들은 이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목사가 때로는 드라마를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해요, 연기자들이. 근데 그 연기자들이 하는 게 다 가짜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죽는 것도 가짜, 사고 날 것도 가짜, 애인이
헤어진 것도 다 가짜인데 눈물 닭도가 뚝뚝뚝 흘리면서 보는 사람들 알고 하게 만들어요. 그 인간들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는 진짜 갖고 울려요, 가짜 갖고 울려요? 가짜 갖고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해요. 그런데 진짜를 갖고 있는 목사가 말입니다,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울리지도 못하고 웃기지도 못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탤런트 있다는 연기인들은 가짜를 갖고 진짜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놓는데, 우리는 진짜를 들고 있는 성도, 때는 진짜를 들고 설교하는 목사인데 왜 못할까? 표현력이 문제일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짜를 갖고 하는 탤런트도 저렇게 하는데 진짜를 들고 있는 목사는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게 있는데 아무리 하려고 완벽하게 보여도 가짜는 가짜예요. 진짜 앞에 딱 서는 순간 가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어. 이 시몬에 대해서는 14절로 24절까지 다음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넣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가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교회나 예수를 믿는 척,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척,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는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신앙이 가짜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가짜라고 자꾸 흔들려요.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그때부터 그는 진짜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난 진실된 고백이라면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진실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희생 이후에 큰 박해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 가운데서 진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고난 가운데 그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1885년에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인데 저게 희망이라는 그림이에요. 희망이라는 그림. 그 그림은 지그본 모형 위에 한 여자가, 젊은 여성이 홀로 앉아서 한 줄밖에 남지 않는 리라, 하프 같은 악기인데 리라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한 줄밖에 안 걸려 있대요. 나머지 줄은 다 잘려 있어서. 그래서 그 당시 평론가들이 다른 줄이 다 잘려 있는 걸 보고 이 작품의 제목을 절망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그림을 그린 작품 작가가 이건 절망을 그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그리려고 한 겁니다. 아직도 한 가닥의 줄이 남아 있습니다. 희망. 그래서 논란이 되고 유명해졌던 그런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기도만 하시나 보다. 미국 대통령 정도 알아야 돼.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셔요? 박근혜.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예요. 벌써 두 번째에서 다음에 할 게 없어서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있잖아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계기, 정치를 하게 된 계기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1990년 오바마가 33살 때 자기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인 제레미야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이 사람이 아마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버지니아주 연설에서 미국 사회의 희망을 이야기할 때 이 그림을 꺼내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줄이 끊어지고 한 줄밖에 남지 않는 리라를 끝까지 연주하는 이 그림 속의 여인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믿음과 희망의 아이콘이다 라고 라이트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근데 그걸 누가 받았었느냐? 누가 받았었겠어요? 오바마가 33살 때 받았었어. 이 그림을 보고. 아, 희망이 있다.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 흑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미국을 바꿀 수 있다. 그때 내보를 해놨어요. 그리고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걸 꺼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왜 내가 정치를 하는지. 그리고 자서전에서도 이 그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한 점의 그림을 통해 누구에게나 소망의 줄이 끊어질 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소망의 줄이 다 끊어졌잖아요. 한 개밖에 안. 자신의 정치적 역할도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데 있다는 것을 배웠다.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끊겨졌대, 희망이. 그러나 정치가 뭐냐? 한 줄 남았지만 그게 희망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일으키는 거야.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순교와 엄청난 박해를 통해서 모든 줄이 끊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을 빼고는 모든 사람들은 끊겨진 줄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흩어지시면서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겼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왜 흩어지게 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그 말씀 한 줄을 붙들었어요.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들어서 순종했어.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더니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안진병을 벌떡 일으켰어. 그리고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생기게 했어.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흔치 않는 고난 가운데 모든 희망의 줄이 다 끊긴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줄이 있다. 나에게는 지금 말씀의 줄이 있다. 나는 그 줄만 있으면 돼. 내가 그 줄을 붙들고 일어설 거야. 빌립은 온수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사람의 발걸음으로 간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김혜질 감리교회, 저와 여러분 모든 교우들이 어떤 여건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희망의 줄이 끊겨진 그 상황 속에서도 딱 한 줄, 저건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줄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줄, 그 줄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